신천지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당시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단 안에 고위 공직자나 보건 관련 인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조직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전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안전보다 자기 조직의 보호를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침묵과 은폐를 택했다는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톨릭 교회 역시 과거의 성추행 스캔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회 내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숨겼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고 지금도 그 비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스스로를 종교라고 주장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리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집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허용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그 거짓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심리적으로 약해진 사람, 외로움이나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봉사 모임이나 문화활동 혹은 평범한 친목 모임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성경 공부 모임조차도 대학생인 척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그 학교 학생조차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연기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며 결국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를 비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비판 때문에 두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비판자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사람들을 속여 끌어들이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 그 조직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조직은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은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잘못을 보았다면 말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은폐, 조작과 속임수는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두려움 없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